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13장 36절부터 14장 6절까지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갈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마음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근심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없지만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그때에 대해서 제자들과 여러 가지 세족식을 하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인 베드로가 가시는 곳에 대해서 직접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는 지금은 네가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정확하게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오늘 14장 2절에 나옵니다. 14장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는 곳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 가는 이유는 거처가 많기 때문인데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올 수 없다. 너희들은 후에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1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베드로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진짜 말하는데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직접적으로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3번 나를 부인하는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도 네가 근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먼저 해당하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먼저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 상황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미리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지금 가시는데 그곳에 거처가 많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씀인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오늘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반절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을 하는데 내가 있는 곳은 지금 가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거처가 있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문법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직설법이고 하나는 가정법입니다. 나 있는 곳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직설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가정법입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지만 그 중에는 없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썼다는 건 추론입니다. 있을 사람도 있고 없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왔을 때 아버지 집에 진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가정으로 지금 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그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혼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근심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할 때의 근심이란 말이 이해를 못해서 근심하는 것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5절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라는 말이 목적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모른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길이라는 표현이 1장 23절에 나옵니다.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 정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표현에 의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 그때 예수님 앞서 와서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 이 주의 길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지요. 요한복음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로 오셔서 지금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여호와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말씀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에 그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죄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 길, 그 1장 23절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주의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내 길이다. 나는 그 길을 간다. 나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받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 올 것이라는 이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목적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이 도마의 5절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그 길, 아버지께 가는 길, 아버지 집에 가는 길, 그 길인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할 수 없다. 이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 끝에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고난받는 길, 고난받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진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지식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사람은 나에게 와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길을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진짜 내 삶이 지금 주여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고백하는 베드로가 잠시 후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그곳에 함께 하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 돌아가셨음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